성경 전체에서 구약에 해당하는 39권의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의 신약에 해당되는 27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서의 하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역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과 그 실현, 즉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유사함 때문에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 메시지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하며 묵상하였던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구원과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앞서 나오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또는 구약 39권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경으로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바로 창조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다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대에 서 있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왜 이스라엘이 또한 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린다면 무엇이 죄인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심판과 심판에 따른 구원과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듣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거죠.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할까요? 또한 왜 듣지 못할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또한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명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눈을 통하여 진짜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귀가 열려 있지만은 그 귀로 세상과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귀를 막아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입니다. 분명 하고 싶지만은 하려고 해도 못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안 하는 것에는 바로 의지가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지가 들어가서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았으니, 의지가 들어갔으니 나중에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을 전할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피조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는 의지를 더하여서 거부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혹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겠다 라고 하면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첫째이자 모든 것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모든 답은 바로 말씀의 역사인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성경만 말하나요? 때로는 믿음의 부모와 또한 교회의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만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힘겨운 것은 현실의 문제인데 환경인데 내 마음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든 복잡함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시원한 해결책이나 방법들을 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적과 기사, 분명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성경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들조차도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성경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을 때가 많은 거예요. 또한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요? 문제가 된다고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요. 우리는 답을 찾아요. 저기로 가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요. 항상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원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때로는 정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정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잠시 저기 들어가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말씀이 무언가 모자르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고 정답을 원하고 말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하여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말씀의 역사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거보다 더 큰 것 있나요?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여달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오늘 나를 놀랍게 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요 의지가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디로 비롯된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유의하여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듣지 않아놓고 유야해서 듣지 않아놓은 상태니까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한 단어를 썼고요. 한 단어를 빼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것이었나 이것이었나. 맞죠?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유의하여 듣지 않았으니까.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주의하여서 유의하여서 들었으면은 지금 사단이 지금 강교한 뱀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겠죠. 왜요?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내게 참된 것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가 틀리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유의해서 듣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에다가 내 생각을 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넣기도 하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또 때로는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기준이 생각이 나요? 나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내 귀에 들렸고 내가 분명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냐. 그 다음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성경 읽어보신 사람들은 알지요?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친족 살인 사건이에요. 이러한 살인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말씀의 경고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병우기와 병우기의 헌금, 병우기와 병우기의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둘 다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행동과 태도, 그것과 그 예배를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그런 예배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물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제물, 그 헌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에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그 가인의 말과 그 행동과 그 생각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네가 좀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은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 벗어나 있는 행동, 벗어나 있는 모습, 그 죄가 이미 가인에게 들어와 있고 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죄의 모습으로 지금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한 거예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경고의 말씀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지금 정말 잘못한 것일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되는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옆으로 제쳐 두었으니 그 다음부터는요, 제 멋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화가 난 대로, 분이 난 대로 하나님께 화가 난 건지 아벨에게 화가 났는지 둘 다인지 결국에는요,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타락, 잘못된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고 움직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 않습니다. 삐그덕거립니다. 분명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일까요? 아니면은 심히 나빴더라일까요? 자, 그 만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든 장난감 하나가 분명 앞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앞으로 가라고요. 앞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요. 그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배터리를 갈아줍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도 치워줍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강박한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는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한 죄와 또한 타락함에 대한 심판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일어납니다. 그 왕정시대에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마저도 흡족해할 정도로 인정을 받을 만한, 한마디로 인물 중에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울왕. 그런데요,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잘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요. 아니, 왜 왕으로 세우셔놓고 왜 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듣지 않는 건지 따르지 않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굳이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없어요. 그 다음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다 표가 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이라면 다르죠. 그런데요, 그 기준이 없으니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라 내 이익, 내 평안, 내 영광을 먼저 챙기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결과를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 지휘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성공했고 성진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를 나 자신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사울은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기준이 사라진 곳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요, 흔히 말하는 물질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물질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물질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내 모든 소상과 그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그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 모든 값진 것을 하나님께로도 아니고요, 몰래 뒤로 빼놓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마의 복해, 몰래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에서 벗어나 있는 죄와 죄인된 삶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이제부터요, 그 왕이 신경 써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왕이여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나는 왕이 싫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누구 때문이다. 때로는 나는 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이러하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이러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책임을요, 사람들에게 돌리고 책임을 환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 오히려 반항하듯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그들에게 숨겨졌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아니하고 벗어났다고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내가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던데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듣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적반하장이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길이 숨겨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벗어나고 맡겼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주의 종이라면은, 주의 뜻을 대신 행하는 사자라면, 주께 충성된 자라면은, 주의 일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서 보냄 받은 여호와의 종,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들어야 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신명기 27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에발산의 심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단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듣는 것과 삼가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샤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말은요, 들으라 이스라엘. 또한 신약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요, 항상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샤마라는, 들으라는 그 단어에는요, 듣다, 이해하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들었어.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끝. 이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라는 것이 진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샤마, 진짜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훌륭한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읽었다 할지라도요, 아니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뒤에 나오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0장 이후부터는요, 신약의 말씀들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가슴으로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금 안기고 다시금 안아주고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하여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세요. 신기한 것은요, 죄악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있는 그대로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보태고 빼는 것이 쉽습니까? 거짓과 변명, 사기는요, 재주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쉬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을 쉽게 행하지 아니하고요. 왜 그것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들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더 좋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더 잘나 보일까? 왜 그렇게 더하고 빼면서 더 힘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듣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참된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말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세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 따라 행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만큼은 듣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흐릿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성경에서는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갈이 임한다고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줄이고 죽는 그런 기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말씀의 기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유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에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약속된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가정 예수 오르교의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